심어. 너는 할인은 언제 태우니? 아유, 뭐 하나님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만세! 내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환영이 요란합니까? 아, 예. 제가 오늘 새로 와가지고요. 예. 뭘 새로 와? 진짜 오랜만에. 예, 광우 형이 오늘 안 왔잖아요. 네. 진짜 오늘 송태훈 선생님 말씀 듣는 거 생각하니까, 어제 꿈자리부터도 너무 신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너무 자주 와. 지금 우리 뭔 학생들이 소리예요? 헷갈릴 판이에요. 보자 좋아했네. 잘 지내셨죠? 더 이상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강의 계속 해야 될 텐데, 네. 우리 하는 거 있죠? 네. 복습 먼저 하고. 네. 오늘 네. 향기 학생 순서 같은데. 네. 네, 한번. 마치 지금 달리기 하기 직전에 약간 떨리는 것 같은 그런 아. 느낌이 늘 있어요. 두근두근, 네, 심쿵. 두근두근. 네. 제가 잘 복습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지난주에요. 네. 주인과 청지기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막 사람들한테 막 빌려주고 나눠주고 막 낭비를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걸 안 주인이 너 이제 그만둬라. 이제 내려놔라 했더니 갑자기 그때 와서 막 빌려준 사람 1억을 빌렸다 그러면 5천만 원 깎아주고 이거를 다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너 참 지혜롭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그게 왜 자기 돈도 아닌데 막 깎아주고 다 받았는데 왜 지혜롭냐 했더니 보니까 그 청지기가 마지막 그 순간에 주인에게 그 자비를 구한 점과 그리고 그 탕감해주고 다 갚은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주인에게 고마워하고 주인에게 명예가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에게 영광을 돌린 것처럼 주인에게 그 영광이 갔는데 그걸 가지고 지혜롭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대입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청지기 맡은 자는 저희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 맘대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청지기처럼 내 맘대로 이 세상 맘대로 막 살다 보면 그거는 허비이고 낭비인 거예요. 바로 그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맡은 자의 임무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올바른 삶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성령에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왜 침이 바짝바짝 마르냐. 뭔가 약간 이상한데. 아니, 근데. 어쨌든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아닌 삶은 그건 다 모두 허비고 낭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끝나면. 잠깐만, 결론이. 아니 왜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어요? 네, 있으시죠. 상훈이 오빠? 네? 더 추가로 할 얘기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예. 그 청지기가 이제 내게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거죠. 예.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 그런 느끼는 그 요소가 순간. 예. 틀림없이 있죠. 우선 지난주 누가복음 16장에서 1절, 8절까지 내용은 세 가지 초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면 통고를 바꾸서야 이게 내 것이 아니다. 네. 아니다. 이 인식이 그때야 들어왔고. 네. 그래서 다 탕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 같으면 탕감 못 해주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다음 갈 곳, 예비했다. 예. 준비하는 태도가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할 때 그 칭송이 주인에게로 돌아가죠. 네. 그럼으로써 이 청지기의 속내는 주인의 마지막 자비에 자기 전 운명을 걸어버린 거죠. 그게 세 번째 지혜. 네. 자비를 기대. 어쩌면 자비에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죠. 이렇게 맞아요. 세 가지 초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 누가복음 43강 거지 나사로 이야기 속의 부자. 자, 오늘은 네. 아주 어려운 본문인데 계속 어려워요? 네, 계속 어렵죠. 우선 19절서부터 두 절씩 일단 읽읍시다. 19절서부터 저기 오늘 이렇게 청강으로 오신 네. 우리 이정규 학생부터. 알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네. 여기까지 일단 끊고 네. 또 나머지 부분은 설명하면서 네. 네. 들어보십시다. 자, 이 얘기 아주 유명한 얘기죠? 네. 자, 오늘 청강으로 온 우리 정규 학생에게 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왜 그러세요? 자기 기본적인 왜 그러다니 그래야 순수한 공부가 되기 때문에 네. 이 얘기 언제 많이 들었어요? 나사로 이야기요? 네. 사실 많이 못 들었어요. 많이 못 들었어요? 네. 많이 못 들었어요. 아니 이 본문 가지고는 많이 못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이 이야기는 뭐 익숙히 알고 있죠? 네. 네. 우리 한기 학생 언제 많이 저도 들었어요? 잘 못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상훈 학생은요? 저는 잘 들은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그럼 네. 어떻게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면 그때 이제 항상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에는 그러니까 저 착한 일을 많이 베풀어라. 좀 있을 때 좀 많이 베풀어야 에? 그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끝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제 또 성서학당 공부하면서 또 새로운 걸 공부하겠죠. 그러니까 나사로에 대해서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이건 많이 들었는데 네. 이 본문은 많이 못 들은 거예요. 이거 그 나사로가 아니지 않나? 아, 그 나사로가 자, 우리 아니에요? 수혜 학생은 네. 심지어?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이 얘기는 그냥 많이 알고 있고 네. 얘기하는데 사실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그러니까 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뭐 어차피 천국과 지옥 이렇게 그냥 분류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건데 지금 선생님이 막 질문을 하니까 그런 게 다시 한번 쑥 훑어 봤을 때는 뭔가 이 사실만을 놓고 우리가 우리 편한 대로 대입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좋아요. 네.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좀 어렴풋한 그 이해가 많죠. 네. 뭐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좀 막연한 이야기. 네. 근데 그 막연한 지식이 본문을 들어가는데 장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선입견처럼. 맞아. 일단은 모든 전제를 다 내려놓고 네. 0에서 시작할게요.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네. 그냥 본문을 그냥 천천히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 오리지널 미닝 앞에 우리가 딱 맞닥뜨려지면 네. 네. 이 본문이 그런 의미였구나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잘 모른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네. 자, 누가복음 모르는 게 날 수도 있겠다. 16장 어떨 때는 모르는 네. 게 날 때가 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19절에서 사실 마지막 절까지가 몇 절이죠? 31절. 31절. 31절까지 다룰 겁니다. 네. 이 얘기를 보통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유지 나사로. 예. 자,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네. 근데 거지는 이름이 있네요. 네. 진짜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요. 맞아요. 근데 이유가 딱 봐도- 있을 것이다. 이름을 해놔서. 그렇죠. 그리고 좋은 곳에 있잖아요. 네. 그치. 그리고 이제 부자는 지옥 갔고 네. 네. 거지는 천국 같고. 천국 갔어요. 자, 일단 아니야?
비유적으로 누구의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으면 천국을 간 건가요? 그 방향으로. 아니, 분위기상. 천국을 안 갔다고 천사들이 얘기하는 받들고 있고. 성경 해석을 분위기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아니 그리고 저 좋은데 갔으니까 부자가 계속 저기 뭐 할게 해달라고 계속 예. 요구하는 거. 좋은 데 간 거 맞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뭐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에요. 네. 믿음의 조상의 품에 안긴 걸로 봐서 네. 이게 뭐 천국이라고 해도 틀린 해석은 절대 아닙니다. 네. 또 여기는 지옥이라고 해석을 해도 절대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네.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듣거나 읽을 때 딱 요 구조 속에서 이해를 너무 분명하게 받아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맞아요. 지옥 네, 이렇게만 맞아요. 딱 그렇죠. 조교해서. 그래서 이 본문은 새 생명 축제의 날에 전도의 날에 아주 단골 메뉴로 등장을 그러네. 합니다. 주일학교 때도 이제 저도 이제 자라면서 많이 들었던 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 부자처럼 지옥 가고 예수 잘 믿으면 나사로처럼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된다. 자, 근데 여기에 사실은 논리적 모순이 생겨요. 네.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가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네. 이 초점이 부자라는 데 있어요. 예. 네? 부자. 그래서 우선 이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체 줄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누가복음은 15장서부터 17장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전체 구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이야기는 많은 신약 학자들이 일관성 있게 하는 얘기예요. 15장서부터 17장까지는 사실상 하나의 이야기다. 자, 이 전제를 먼저 깔고 네. 두 번째는 하나의 이야기라면 이 청자가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네. 자, 15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절을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자, 여기 일단 등장하는 청중의 군이 세리, 죄인들이에요. 네. 그다음에 또 누가 또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16장을 보세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청지기의 비유는 또 누구한테 대상이 맞춰진 거죠? 제자들. 제자들에게 맞춰진 거예요. 네. 자, 14절을 또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또 여기 누가 등장하죠?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17절은 또 대상이 바뀌어요. 누구로 바뀌죠?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15장서부터 네. 17장까지 제자들 청중이 왔다 갔다 하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일관성 있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관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몇 개 이렇게 얹어놓고 하나하나 청중을 바꿔가면서 풀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이 패턴을 알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구를 대상으로 시작한 이야기냐면 바리새인. 14절을 보세요. 네. 14절.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 뭐 다 좋아하지.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돈을 좋아한다,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개념은 상당히 영적인 얼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영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건 사실 오늘날에도 일부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담아진 이해이기도 합니다. 네. 뭐냐면 부자는 자 물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물질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이 뭘 줬다고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을 줘. 복을 줬다. 복을 줬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우겨도 막 그래 이해해. 예.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에요. 거지로 예. 왔을 때 그래. 문제가 되는구나. 복을 안 주신 거네요. 맞아. 그렇지. 그렇게 네. 생각. 그럼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거지들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버림받은 하나님께 아이고, 버림받은 자. 그렇죠. 맞아. 맞아. 이 당시 부자들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해가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저것들은 하나님 앞에 뭐 받은 거예요? 저주 벌 받은 뭐 거다. 이렇게 벌 받은 거. 벌 받은. 저주를 저주 받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안 물질을 주셨죠. 안 주신 거예요. 이런 이해로 세상을 해석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맞아. 사상일까요? 예, 예.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나사로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네. 이 대상은 바로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음.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자. 아니 부자가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 그렇지. 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럼 바리새인들은 다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대부분? 왜냐하면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구나. 맞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자리에 바리새인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그 무리에 같이 있는 거죠. 당연하죠. 섞여 있는 거예요. 네. 자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이해를 가져야 본문이 정확해집니다. 아. 그러네요. 예.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자, 무슨 얘기를 듣고 비웃었어요? 모든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 청지기 앞. 비유 나사로 뭐 부자. 앞에 뭐 수많은 그 전에 그 전에 그 청지기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비웃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이 구절을 잘 저런, 이해해야 저런. 돼요. 네. 지금 바리새인들이 정점에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듣고 비웃었어요. 네. 근데 앞에 무슨 얘기가 청지기 있었나? 청지기. 이야기가 있었어요. 청지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비웃었어요. 자, 또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뭐 하는 자들이요? 스스로 옳다 하는 자다. 옳지.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사고방식이 틀렸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세 가지로 예수님이 진단을 했어요. 스스로 옳다. 옳다는 자. 자기들이 옳다라는 말은 틀리지 않았다. 네, 네. 예. 언제나 정의의 기준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네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로 평가되었죠? 높임을 받는 너희 사람 마음을 중에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높임을 받는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높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즐거워하는.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잘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자, 여기서 율법의 한 획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서 제일 간단하고 짧은 히브리 말이 이렇게 찍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요드라는 말인데 예. 이게 이제 율법의 한 획, 1.1획이 이런 의미예요. 네네네. 자, 이들은 율법을 너무 잘 지키는. 철저히 네,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되고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높임 받기를 좋아.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여지없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의 평가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예. 뜻모를
딱 문장 하나가 끝에 붙어 있는데 조소희 학생이 네. 18절을 읽어보세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진짜 뜬금없다. 갑자기. 이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영적 간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오. 그러니까 모르고 듣는 게 좋다니까.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통 간음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간음이 죄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이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요. 네. 물론 그런 요인과 그런 질서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는데 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간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잘 보세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뭐하며? 간음하며. 그러면 앞에 자기 아내를 버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네. 왜 버릴까요? 이 당시에는 아내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요. 여자죠. 예. 여인의 위치는 남편을 택하고 자시고 할 위치가 아니에요. 네. 항상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택함 받는 위치지. 네네. 그런데 이 못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 하면서 그 율법을 너무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확대해서 그래. 네. 그래서 아내를 버릴 구실을 율법으로 찾아요. 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내를 버릴 구실을 적용을 너무 많이 확대해가지고 네. 네. 밥 먹다 돌을 씹었어. 어머. 깨끗하게 쌀 안 씻었구나. 버림의 이유가 돼. 대박. 실제. 와. 이렇게 율법이라는 원칙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자의적으로 적용과 해석을 막 붙여가지고 아니,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그렇죠. 와. 자, 그러면 그 여인은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떤 위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약자. 약자예요. 네. 항상 사회적 약자가 어린아이, 여성. 여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간음의 여기가 등장 뜬금없이 하는 것은 뭐냐면 간음 자체 때문이 아니라 버림받는 여인들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네. 무엇이 이런 버림받는 여인들을 쏟아냈다고요? 잘못된 율법 적용. 아, 그렇구나. 잘못된 율법 적용. 그런데 이 여인은 당시 사회적으로 뭐죠? 약자. 약자예요. 약자. 그러면 방금 이 간음이라는 말은 정규 학생이 무슨 힌트를 우리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공을 했는가 하면 제가 했나요? 네, 알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청강생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상황이 지금 네. 이게 영적인 의미를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 아, 맞아. 이스라엘의 간음을 뭘로 이해합니까? 하나님. 만몬, 네. 우상 숭배로 뭐라고 정의하죠? 간음했다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 우상 숭배는 왜 일어나죠? 하나님보다 뭐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을 더 예. 사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뭐를 좋아하는 자라? 돈을 좋아. 그럼 이들은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간음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영적으로. 예. 정규 학생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얘기한 거 맞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이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네. 왜 주신 거예요? 이웃 사랑하라고. 그렇죠. 이 땅에 가난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고 네. 우리에게 물질을 맡긴 거란 말이에요. 네. 이제 앞에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왜 등장하는가 이제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아. 뭔 소린지 알겠어요? 네. 불의한 청지기는 돈을 누구 것처럼 썼다고요? 자기 것처럼. 자기 것. 자기 것처럼 썼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것처럼 썼다고요. 예. 맡기신 건데. 맞아. 이게 사실은
잘못된 이해요. 물질에 대한 잘못된 이해요. 네. 이게 우상숭배예요. 맞습니다. 이 물질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그 모순에 누가 빠져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같은 얘기네요. 진짜 같은 얘기죠. 연결이 된다.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오히려. 버려내고 있어요. 예. 그 중에 무슨 주제로? 간음이라는 주제로. 예. 정작 누가 간음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본인들이 만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예. 이게 뭐예요? 바로 모르고 얘기한 영적 계속 모르는 의견이 붙는다. 정말 알고 얘기한 것 같진 않아. 아까 내 눈빛을 보셨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지우고 네. 지워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16장의 얘기가 끊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연결이. 일관되게 하나의 이야기를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생각을 해낼 줄 알아야 돼요. 네. 이게 나사로 얘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무슨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거지가 생겨나는 것도 사실은 그 부자는 있는데 돌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치. 그 나사로 나 오늘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 본문은 나사로에 초점이 있는 게 나사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럼 거지처럼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거지가 뭐 선행을 한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본문은 나사로라는 한 인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은 한 영혼에 대한 귀중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네. 부자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럼 이 부자가 하나님이 우리 정규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율법의 총체적 개념이 딱 두 문장으로 끝이 나잖아요.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둘째는 이와 이웃을- 같으니 네 이웃을 사랑. 네 몸과 자신처럼. 같이 살아. 그러면 네. 여기서 나사로는 누구요? 내 이웃. 사회적 약자라는 말이에요. 예. 이 시대에서 거지 네. 부자가 그렇게 경멸하는 사회적 약자란 말이에요. 이 네. 나사로가. 그래서 나사로는 누구의 이웃이 돼야 됩니까? 부자. 그렇죠. 부자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이웃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 네. 첫 문장 이제- 부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로 시작해. 자, 이제 이 전체적인 주변의 이야기를 모아서 오늘 본문을 보면 네. 쉽게 열어줘요. 자,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어떻게 즐기더라? 호화롭게. 이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호화로움을 위에 써요. 위해서만 네. 썼어요. 예. 그러니까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당시 1%입니다. 특별히 자색옷은 아주 귀한 물감으로 들여지기 그렇죠. 때문에 예. 왕가의 집안이나 가능한 의복이에요. 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예. 예. 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누구의 대문 앞에 버려졌어? 그의 부자. 부자의 그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대문 앞에 버려져 있어요. 예. 예? 근데 이 사람의 상태가 헌데투성이에요. 네. 그리고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했더라. 여러분, 이 헌데라는 단어의 어휘를 찾아봤더니 어떤 개념인가 하면 악성 종기를 얘기합니다. 악성 종기.
그걸 개들이 할 때. 그 이 사람은 부자의 대문 앞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분리를 하는데 네. 개들이 와서 그것마저도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22절을 우리 정규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아니 얘 나사로 이름은 안 해 부자가. 그러네. 여기서 부자가 예. 이제 건넬 수 없는 구렁 사이에서 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본 거예요. 네. 그리고 부탁을 하죠. 저 나사로를 좀 다시 이 세상에 보내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거기 가서도 갑질을 해. 아 이렇게 하고. 예, 누구를 오라가라 하는 거예요. 맞아. 그렇지. 맞아. 뜨뜻한 나를 버릇이야. 목에서 쉽게 얘기하면 누구를 오라가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대꾸가 이제 이어지냐면 25절을 잘 보세요.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네. 증언하게 하여 이게. 어쨌든 지금 부자는 종말적 선언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무슨 조건이 있었나요? 아니요, 안 그건 나왔는데요? 안 나오는데. 그냥 못 산 것 뿐이에요. 네. 그럼 못 살면 다 천국 가나요? 아니요. 그건 더더욱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스토리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교훈을 위해서 설명 방식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치 이게 아까 잘못 전달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난 들은 것 같아, 여기서 심지어 그렇게. 너무 알레고리 가락에 들어가면은 네. 본의를 놓치게 됩니다. 진짜. 네, 그렇죠. 그렇죠. 아까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안겨 있어요? 나사로. 거지 나사로. 나사로가 안겨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다까지는 이해를 했어. 네. 그러면 이게 리얼이라면 네. 아브라함은 누구 품에 안겨야 돼? 하나님. 근데 여기 그런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설명 방식이라는 걸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진짜가 예를 들어서 나사로는 그러면 누구고 아브라함은 어떤 역할을 하며 이런 식으로 파고들면 네. 이 본문은 논점이 흐려집니다. 아.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예요, 부자. 부자. 바리새인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예. 네. 그에게 허락되었던 많은 물질들을 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나사로는 거기에 비해서 어떤 역할이나 뭘 했다는 게 없어요. 네. 그냥 부자의 대문 앞에서 좀 얻어먹으려다가 걔한테 늘 쫓김을 받고 할 틈을 받고 네. 뭐 이런 역할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29절을 보세요. 부자가 형제 5이 있었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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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아브라함을 보내서 나처럼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좀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자,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율법. 예. 율법.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그렇게 붙들고 외우고 읽고 섬기는 율법. 예. 네. 자, 29절.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 율법이 알고 있다. 이거는.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향기 학생이 다음 절을 읽어보세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는 기적을 보면 그들이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 기적이 보여지면 예. 그러나 성경은 끝까지 뭘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얘기하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바로 듣지 못하면 똑같을 것이다. 근데 그러니까 부자는 아직도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게 특징이에요. 그게 모르니까 계속 엉뚱한 그쪽에 간 사람들의 얘기하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런데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좀 보십시다. 다 찾으십시다. 고린도후서 8장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9절만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부요한 자로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부요를 가지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네. 위해서 그 우리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가난한 자.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뭐죠? 어떤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사로의 그림 속에는 예. 사실상 나의 모습이 있고. 나의 그림이에요. 네.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기까지 무슨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마치 누구처럼. 우리처럼 누구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안 되는 삶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요한 자로서 예.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네.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부요하게. 부요하게 만드신 거예요. 네.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만들려고? 부요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 부자인 나사로는 율법도 주셨고 이 땅에서도 물질을 주셨지만 네. 그것으로 뭐 하는데 그쳤어요? 영적인 간음을 하는데 그쳤다고요. 네. 그리고 정작 주신 율법으로는 이 땅에 많은 가난한 자를 만들어냈어요. 오히려 부자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가난한 자로 만들어냈어요. 예. 가난한 자.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책임은 뭐예요? 이 땅을 부유하게 만드는 게,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네. 이것은 당연히 물질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또한 여기에 영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세상을 가만히 보면 사실 다 번듯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속이 텅텅 빈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맞습니다. 많은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모습 보고 괜히 부러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입니까? 부유하지 않는 자입니까? 부유한 자입니다. 정말이세요? 네. 네. 부유한 자입니다. 맞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인 부유한 자입니다. 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부유한 자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여를 통해서 누구를
부엽게 만들어야 또 돼요. 이웃을. 이웃을 약자. 약자들을 우리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결국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에게 초점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고 다음 시간에는 네. 이 뒷얘기를 좀 아이고. 하도록 기대됩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또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 진짜 여기 있는 형 누나들은 참 부유한 사람들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그래도 했어요. 부유한 사람. 맞아요. 왜냐면은 네. 그래도 많이- 부유한 자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부자 나사로 얘기 정말 그냥 많이 듣던 네. 얘기였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또 완전 색다른 거예요. 그냥 믿으면 천국 가고 뭐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근데 이미 죽고 나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구절인 것 같아요. 성경. 맞아요. 저도 그래서 아까 시작부터 부자와 거지 이렇게 써 있을 때 그 위에 저는 계속 마음이 이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겉으로 보이는 부자와 거지가 아니라 마음이 부자여야 많이 나눌 수 있고 그렇지, 하는 그렇지. 것처럼 우리는 마음이 풍요롭고 정말 부자인 사람처럼. 이번 주 퀴즈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속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재물, 2번 율법, 3번 아버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